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감동 오시는 분들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함께 더욱더 기쁜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주 사랑해요.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심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문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읊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 함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6월 6일 집회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과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수박씨 속에 수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은 영존체요 다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000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하고 하늘 날아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악 때문에 피를 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썩을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이 변하여 영원한 세 번째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이걸 나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이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데 2000년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던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생 복락의 길로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보낸다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 내 할매지. 얘 할매야? 근데 언제 들어왔어? 오래됐지. 네가 어딜 지고 있어? 나 얘 다 지고 있지. 맨 놈이? 아이고 많지. 맨 놈이? 많다고! 그래 누구? 외삼촌도 들어있고. 어이구 씨 할아버지. 눈을 떠! 아 싫어. 왜 안 떠? 너가 무섭잖아. 네가 무서워도 나자. 무서우면 나가야지.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왜 없어? 무섭잖아. 밖에가 얼마나 뜨거운데. 나 살려줘. 나 잠깐만 나 갈 데가 없다. 왜 갈 데가? 대장님 못 가게. 그래 여기서 나가면 바깥이 어때? 뜨거워. 근데 왜 예수 안 믿었어? 몰랐어? 귀찮았지. 아이 귀신아, 교회 가는 것도 싫다고 했거든. 아이고 너 날 봐. 싫다. 너는 얘를 데려갈 수가 없어. 얘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나 얘 데려가야 되겠는데. 왜? 누가 데려오래? 대장님 얘 데리고 오면 그러면 너에게 뭐? 나한테 그거 준대. 뭐? 높은 거. 야 이 귀신아, 이제 손을 잡고 살려줘. 잡고 나가야 돼. 살려줘. 예수가 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푹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열린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예,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제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연습을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헉수같이 쏟아지는데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지면은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건데 몇 분 안에, 1시간 안에. 그런데 뚜껑을 탁 닫아 놓으면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마음의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성령의 단비가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자격증을 딸 것인가,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워십을 하든 반주를 하든 내가 여기에 전념하고 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도록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목사님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지금 안 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두고 도전을 하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내 인격이 어떤데, 내가 배운 게 어떤데, 우리 가정 형편이, 가족 상황이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냐?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이 마음의 문은 오로지 나만 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잠언 2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내가 좀 놔두세요. 누가 날 화나게 했어. 화나게 했는데 나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쏟아붓고 쌍욕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미안하다 하든지 알겠다 하든지 괜찮다 하든지 넘어가는데 속으로는 와, 저거 진짜 어떻게 해볼까?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게 가치가 어떠냐? 은을,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거예요.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 그리고 그 밑에 뭐 18K도 있고 14K도 있고 그래요. 순도가 달라요. 순도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순은이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 은 중에서도 가치가 낮은 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이냐?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위에 사장님이 또는 내보다 위에 높은 사람들이 일을 지시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시하지 않고 엄청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진짜 속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일을 해봤지만 그런 사람은 회사에 가면은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어디 회사에 가든지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딱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또는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또는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나에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딱 내가 접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한다면은 벌써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교회 다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이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에게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오해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든가 싫어하든가 받아치든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또는 상대가 오해하는데 또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그래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만 그 먹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시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선배를 만났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뭐라 해요. 또는 수업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내. 밤새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쏟아내면은 그것이 나에게로 옵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이 조금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에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세요? 요즘 뭐 합니까? 낭만 떡볶이? 예? 뭐라고요? 예, 드라마 재밌죠? 드라마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근데 드라마 못 보잖아요. 여러분 언제 보세요? 드라마 보통 뭐 9시, 10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고 있고 언제 보는 거예요? 어쨌든 드라마가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드라마 다 똑같습니다. 전사님이 보니까 뭐가 똑같냐면은 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신기한 것들 나오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아, 여러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릅니까? 예은이 뭐라고? 복수한다고?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사님이 물었는 거는 주인공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이 착하죠? 주인공이 나쁜데 나쁜 악한 마음 먹고 상대 죽이고 드라마 끝나는 거 봤어요? 사기치고 상대 엄청 상처 주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나쁜 주인공이 잘 돼가지고 막 성공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봤어요? 행복하게? 못 봤죠? 예, 모든 드라마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주인공이 일단 착해요. 막 위에 막 사장님이 또는 막 선배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커피 타워라 뭐 일해라 뭐 복사해라 뭐 안 해도 되는 일 막 시키는데 어때요? 확 웃으면서 예 하고 막 가서 빨리 처리하고 뭐 그 와중에 또 잘못해서 막 혼나면 또 웃으면서 막 고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주인공이잖아요. 맞죠?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게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근데 드라마 주인공 말고
상대의 편에 악역을 하는 사람은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앞에서는 성공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착한 척 잘 나가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막 자기한테 그 막 화장을 해주고 막 메이크업을 해주고, 똑같은 말입니까? 막 옷을 입혀주고 막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막 남자 주인공이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제 성격이 원래 저랬어. 막 그런 게 밝혀지고, 그래서 착한 주인공 만나서 막 해피엔딩 되고 이런 거잖아요. 맞죠? 웃는 사람들 다 범인이야. 잘 보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드라마 안에서만 그런 걸까요? 드라마 안에만, 드라마니까, TV니까, 영화니까. 실제는 악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 상처 주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드라마 안에서만 착하고 모질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드라마 안에서만, 영화 안에서만, 실제는 아니고. 맞을까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는 뭐냐?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작가가 쓴 거예요. 또는 그걸 간절히 원해서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나 고난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했어. 근데 전사님이 좋게 받아들였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전사님, 그거 좋게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거는 네 생각일 수도 있고, 상대가 좋게 얘기했는데 네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난 좋게 생각해. 왜냐?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니까. 주인공이 악한 마음 먹고 성공하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모질게 하고 함부로 하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 주고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 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감정 있는 자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 잘못된 마음을 품나니. 다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뭐라고요? 드러나리라.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남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선한 사람인 척 해도 그것이 언젠가 들통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도 벽에 귀가 있고 천장에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의롭고 옳은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기도의 사람인데도 모든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킨 사람은 결국에 잘 되게 돼 있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벽에 귀가 있어요. 천장에 눈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이 간증을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됐네요. 군복무를 대신해서 의무경찰을 갔는데, 경찰 학교에 딱 갔을 때 그 반에 딱 들어갔는데 20몇 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리수거할 사람 누가 할 건지 누구 시키지 않고 자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죠. 왜? 남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냄새 나고 더러운 걸 전사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가 쓰레기도 비우고 재활용도 다 분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전사님은 주소가 경북이지만 대구로 오기 위해서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600명 안에. 그런데 그 600명 안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대구로 올 수 있는데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6등이야, 6등.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고 할까 봐 5등에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6등을 시키셨어요. 6등.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등 하면은 대구 와서 중부경찰서 가니까 또는 대구에 있는 경찰서 가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6등을 했을 때 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6등이야. 그런데 전사님은 모르고 했는데 그 시험 점수 말고 다른 태도 점수가 있는데 그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비운 사람한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어. 내 마음은 뭐냐? 그냥 진심이에요. 그냥 진심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를 내가 하는 게 그냥 진심이야. 점수를 준다고 할 사람 물어봤으면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그 점수를 주는지 모르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 점수가 가산점이 되어서 전사님이 그 5등 안에 들어서 대구에 올 수 있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6등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5등 안에 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원하는 것을, 그 기도를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똑같은 효과. 10등 안에 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그 경찰 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의 상을 다 동일하게 줬어요. 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까? 회사를 가서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속에 항상 불평불만이 있어. 왜 내한테 시키냐고.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내한테 시키냐고. 말은 못하고 내가 그걸 마음에 품고 하면 그것이 천국 갔을 때 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 내 마음의 자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람이 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누가 나한테 시키기도 하고 나 어려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하기 싫은데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열린 마음으로 해야 돼. 열린 마음으로. 이왕 하면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며 이왕에 할 거라며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중부경찰서에 가서 그 의무 경찰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마당에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역이야. 그래서 다 청소를 했어.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오후 시간에 딱 보는데 차 밑에 버스 밑에 쓰레기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내 눈에 보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좀 이상하네 표현이. 그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워고 나왔어. 딱 나왔는데 그 옆에 소대에 가장 진짜 좀
마음이 좋지 않은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담배 피러 왔다가 딱 그 담배 피는 장소에 딱 가면서 그걸 딱 본 거예요. 나를 불렀어요. 왜 그랬냐 묻는 거예요. 예? 하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쓰레기 왜 주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서 주웠고 내 담당 구역이어서 그냥 주운 거다. 그래서 아 그러냐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축구를 하는데 그 소대하고 우리 소대하고 축구를 하는데 나는 계급이 낮으니까 수비를 하고 있고 그분은 축구도 잘하고 계급이 위에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달려오다가 나하고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엄청 심하게 몇 바퀴 굴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한테 하는 말이 괜찮냐가 아니고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저 사람하고 넘어졌으니까 부딪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보통 때 같았으면은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건데 그냥 털고 일어나면서 괜찮다고 그냥 경기를 재개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나였기 때문에. 드라마냐고요? 드라마 아닙니다. 나의 삶, 내 생활, 내가 겪었던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온전히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냐 없어지냐? 절대 안 없어져요. 절대. 그럼 상대가 모르느냐? 지금 당장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시간이 흘러보면 다 알아. 전사님이 진짜 아쉽고 안타깝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벌써 내가 딱 봤을 때 나이가 50이 넘었는 것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하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밖에 나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만나보면 말을 함부로 하고 쌍욕을 하고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예요. 척도.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석사 나오고 박사해서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진짜 대성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함부로 막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욕을 하는 사람이 다르게 말해서 전사님은 성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격부터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회장 목사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따라줬대요. 그리고 상대가 와 목사님인데 술을 따라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도 올 수 있고요. 담배 피는 사람도 올 수 있고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왜? 오면은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고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술도 따라줄 수 있는 목사입니다. 왜?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은 변화되니까. 변화되니까. 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교회에 30년 생활, 60년 생활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장독대 뚜껑을 딱 닫고 있는 순간 변화는 없습니다. 성장이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안타까운 분들. 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장독대 뚜껑을 닫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여는 거. 내 마음을 여는 거.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전사님이 얘기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상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중요하게 보는데 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게 웃는 거 같아요. 이 오디션 보다가 한 번이라도 안 웃으면 그 친구하고는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웃겨서가 아니라 중요하네. 웃겨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박보검 같은 친구는 보검이 안 웃기잖아요. 걔 정말 안 웃겨요. 그걸 진지하잖아요. 뭐 정말 내서에. 지루해요, 걔가. 예. 인사성 문자도 정말 어쩜 그렇게 바르게 보내는지 네. 띄어쓰기 정확하고 잘 들어가시고요. 한칸 띄고 그러니까 늘 이게 정확해요. 그렇게 근데 마음 걸리지. 근데 이게 웬만큼 착해야 진짜 착해. 웬만큼 착하면 그냥 재미없다 이러고 말겠는데 너무 착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차라리 과하니까요. 가는 걸 그냥 추린이. 아, 일부러 입고 온 거예요? 네. 왜? 저는 사실 신원호 감독님한테 뭐 그런 게 없는데도 되게 고마웠던 게 박보검 씨가 네. 기사가 났어요. 왜냐면 집안의 빚을 다 갚고 이번에 내가 신원호 감독님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빚을 다 갚게 해줬어. 야, 그렇지 이게 민주주의지. 맨날 잘 되는 애는 되는 거요. 민주주의까지 나오네. 아 그래. 야 세상은 좀 나눠야지 이렇게 골고루.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감독님?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정이 가고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물어보고 이러면은 고민거리 해결까지 해줘요.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는 하지만 전화 끊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새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새우깡이네요. 보검이 같은 경우는 그 착한 애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그런 게 있어. 저희 애들 다 물론 다 착하지만 나를 보검이- 제일 걱정했죠, 그래서 워낙. 왜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해요. 술도 안 해?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네.
담배도 안 피워? 욕은 해요? 아니 욕도 안 합니다. 약간 시각이 됐어. 너무 뭐야 소리가. 먹어봐. 그래 내가.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외모의 달란트도 받으셔서 멋있습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런데 잘생긴 것보다 더 멋있는 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물었을 때 뭐 술 마시냐고, 나 안 마셔요. 담배 피냐고, 안 펴요. 욕은 해요? 욕 안 한대요. 저 사람은 박보검이고 나는 박보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힘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박보검 씨도 사람인데 불평불만이 없고 화나는 게 없고 열받는 게 없고 그런 인성이 그 마음에 드는 게 없겠냐고요.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 없겠냐고요.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소화를 시켜서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도 난 저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잠깐 화가 나서 했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끝맺는 것과,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난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저 사람 관계 끝이다 그래 놓고 또 전화하고, 그게 맞냐고요?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서 다 자기 먹고 있는데 박보검만 다 구워가지고 감독님 갖다 주고 스태프들 한 명 한 명씩, 저는 처음에 딱 영상을 보면서 감독님만 딱 챙기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안 먹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서 성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갈 것이냐. 전사님이 매주 토요일 되면 같이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자고 제가 중기가 그 링크를 보내주면 매주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꼭 바로 답이 와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요, 인생도 오래 사셨고 성공을 향해서 막 노력하는 분인데 늘 높임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보입니다. 인격. 내가 한참 어리잖아요. 그럼 말을 그냥 고마워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꼭 연락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분의 인격이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성공 못했더라도 앞으로 꼭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의 인격이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박보검처럼 살 수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박보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당장에 지금 이 예배 끝나고부터도 가능하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박보검만 된다고 성경에 적어놨고 저와 여러분 안 된다고 적어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냐?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요셉처럼 돼봐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돼봐야 되겠다. 왜? 인생이 일생이잖아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대충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겨우 천국만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박보검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긴 받고 대스타로 평생을 돈 걱정 안 하고 빚진 거 다 갚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찰스 3세 그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나는 천국에서 1,700억 들었는데 저 정도로 대관식 하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저도 하기 싫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겨우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마시는 거 걱정하고 살 집 걱정하고 차 걱정할 것 같으면 이 길 안 가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어요. 왜? 천절매 냈고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봤고요, 11조 철저히 하니까요.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전사님은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삶에. 전사님은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올해 40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지금 좋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보다 덜 중요해요. 어느 날 수련회 갔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스펙 중에 스펙,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냐?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예? 웃음이라 했어요. 웃음, 미소 짓는 거. 아까 전에 성공한 감독님이잖아요. 1988 찍을 정도면. 그런데 그 캐스팅하는데, 그 사람을 캐스팅하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한 번이라도 안 웃으면 탈락이다. 아무리 연기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어도 웃지 않으면 탈락이다. 탈락.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진짜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정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성공한 CEO들,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 국방장관, 국회의원들, 부의장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갖춘 인성이 옳지 않은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인성이 옳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도 바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미투 운동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수니까 이 자리를 들어서 함부로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다 밝혀지잖아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밝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 여러분들이 전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거.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상관없이 내가 갖춘 아름다운 모습. 왜? 하나님 보시니까. 요셉의 삶을 두고 코람데오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 요셉이 드라마 주인공입니까? 드라마 주인공이죠. 자기 삶에. 근데 한 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하게 말하고 형제들 나중에 다 복수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형제, 형들의 가족, 형들의 자식까지 내가 다 기른다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옥에 가뒀던 그 형들의 가족을, 그 자식들을 자기가 진심으로 기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절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축복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다 한다고 원하는 삶을 못 삽니다. 열린 마음이, 열린 마음.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천사가 왔죠.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딸이 2명 있는데 그 딸들이 정혼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고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불비가 내린다, 유황비가 내린다 했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마음을 열지 않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불비가 내립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마냥 괜찮은 줄 알고 전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아요. 농담. 절대 농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요한 잣대가 무엇이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냐 닫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진짜 엄청난 인생의 위험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세상을 살 때 급한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한 거. 지금 다른 거 급한 거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니는 이것만 놓고 기도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노력하고 이 위기를 뛰어넘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냐? 뭐 하냐 지금? 이거 되면은 사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오는데 이것만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금처럼 기도하듯이 하면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99%예요. 그때 전사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예배 드리라 했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돼서 후회만 해. 후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딱 받아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된다. 이것만 놓고 기도해라. 이것만 6월 6일 기도한 다음에 이것만 기도해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 전사님한테 전화 온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얻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는데, 가르쳐 줬는데 안 하고 나서 후회하면 전사님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지. 오늘 박복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준 거잖아요.
저번에 전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해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고 전사님이 바로 다시 가서 괜찮냐 했는데 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집에 오신대요. 와서 똑같이 귀신 쫓고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총회장 목사님 해외 집회하듯이 손잡고 일으켰는데 일어났어요. 그때 사모님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정확히 그 부위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허리 아프다 해서 또 꼼짝도 못하고 소파에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주한이 불러가지고 1시간을 방언기도 했어. 3시. 괜찮아지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눕고 지금까지 잘 다녀. 귀신이 사모님이니까 기도 안 해도 봐주고 그냥 일반 대학부니까 기도해야 되고 천만에요. 주한이 돌보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다 사정이 있죠. 형편이 있죠. 근데도 귀신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걸 바쁘고 시간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 사람이 안 되게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간암 걸려왔어요. 간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 목사님이 귀신 쫓았는데 그 간암 고쳤어요. 술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간암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술 마시는 거야. 왜? 괜찮아졌으니까.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래서 괜찮았는데 나가서 다시 술 마시고 그 생활을 다시 하니까 다시 간암 걸렸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다시 안수 받고 기도해서 고쳐달라 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난 못 고친다 그랬어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으며 그걸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생에 내가 갖고 가야지. 한 번 고쳐줬다고, 한 번 해결됐다고, 한 번 형통하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졌다 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시대 목사님이 JC 아카데미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라 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씀대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10명 중에 8명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자격증도 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만남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바쁜 것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적혔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평생에 잊지 않았으니까. 왕이 되었는데, 양치기가 왕이 되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포로인 나를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평생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혔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성경에 적히고 그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마침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번에 6월 6일 집회에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진심으로 헌금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얼마 낼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배너 한쪽이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20개 하겠다는 거예요. 20개. 그러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근데 그걸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그런데 돈을 많이 냈다고 잘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내가 이거를 담당을 해서 한 목사님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되겠다.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5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그 전사님 뭐라 했겠어요? 100만 원 하려고 100만 원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100만 원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네가 후회할까 봐. 후회할 것 같아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심는 거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한이랑 저랑 과일 먹는데, 과자 먹는데 많이 있을 때는 서로 누가 어떻게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근데 1개 남았어. 또는 2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럼 주한이가 욕심 부리면 그 욕심 부리는 게 보여. 근데 1개 남았는데 2개 남았는데 자기 안 먹고 이거 엄마 먹고 이거 아빠 먹고 없는데 아빠 먹고 엄마 먹으라 하면은 거기에 감동이 먹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자 됐을 때 내면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눈여겨보실 때는 없을 때 내는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그걸 내놔라 했는데 그것 다 내놓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 먼저 드렸잖아요. 어제 광주 전사님하고 저하고 주원쌤하고 최태원 집사님하고 화단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 뭘 했는지도 몰라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운행 가기 직전까지 했는데 전사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또는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 땡볕에 하루 종일, 오늘 보니까 이 2다리가 다 멍들었더라고요. 사다리를 세워놓고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가서 잡을 거 아무것도 없고 가위 2개로 잘라야 되니까 2손으로 이거 2개로 받치고 자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벽 전체를 하는데 피멍 들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실력도 없고 개코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뭔지 보니까 마음이야. 마음, 인성. 막 불평불만하면서 힘든데 이거 왜 시켜가지고, 이 더운데 이거 힘들고 가위도 안 들고, 그런 마음 1도 안 들어. 내가 나를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 같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 해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예쁘게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돋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엉망인 그 풀 있고 더러운 곳 지저분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깨끗한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진짜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가셔서 한 목사님한테 혹시 주의 일 하는데 힘드신지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대요. 나는 11조 내는 게 즐거워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일주일을 기다리질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보검을 보니까 박보검이 저렇게 하네요.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하고, 나도 똑같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령 하나님 됩니까? 예, 성령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치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치르는 내 영 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나눠주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